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 26장 말씀으로 주님과의 거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눈에서 멀어지게 되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간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멀리 떨어져도 이렇게 사랑하는 그림들은 드라마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사실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멀어지게 되면 결국 소원해지고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을 때 연인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라는 말들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심리학에서 보면 이제 지리적 효과라고 그래요. 거리가 떨어졌을 때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멀어지는 그러한 어떤 효과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그 거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결코 이게 어떤 그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거리가 있어요. 흔히들 거리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난 저 사람하고 거리감이 있어. 그 거리감이라는 것이 결국 그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적인 부분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친한 사람과는 붙어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좀 어색하고 어려운 사람과는 거리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응하는 그 부분들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큐피트의 화살은 멀리 날아가지 않는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거리가 멀면 결국 그 관계 자체가 형성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이 사는 곳, 두 사람이 또 일하는 곳, 만나는 곳,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굉장한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교회와 집이 너무 멀면 신앙생활이 상당히 많이 방해가 돼요. 거리가 가까운 것과 먼 것, 분명히 어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그 지리적인 효과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신자들을 무너뜨리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무기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그 프로들을 보면은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사냥 대상으로 삼는 게 누굽니까? 바로 그 공동체 그 안에서 맨 뒤로 처져 있거나 이탈한, 한번 무리해서 이탈한 대상은 맹수들의 사냥 대상이에요. 가장 손쉽게 그의 생명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맹수들은 바로 그 이탈 세력들, 그리고 뒤떨어진 세력들, 소외된 세력들에 대해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노리게 되는데, 구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결국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거리가 나오잖아요. 아담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 범죄했을 때 나무 뒤에 숨지요. 떨어지게 되는데, 뱀이 그 사단이 그 하와를 유혹할 때의 그 순간을 보게 되면 아담과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아담과 따로 떨어져 있을 때, 그때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그 아말렉이라는 그 세력들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뒤로 처져 있던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 어떻게 보면 연약한 대상들을 뒤에서 친 세력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한마디로 굉장히 잔인한 그 족속인데, 그 아말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 진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노렸던 대상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다 거리가 있는, 분리돼서 떨어져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반드시 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유럽의 그 많은 그 테러의 그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그 벨기에, 브뤼셀, 이런 이 지역이 테러의 온상이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안에 그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 무슬림들이 벨기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무슬림들 가운데 청년들 40%가 실업자라는 거예요. 실업률이 40%라고 하면 거의 절반이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뭘 말하냐면 국가에 대해서, 그죠? 뭔가 이게 불만, 그리고 뭐 어떤 이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세력들을 결국 불만 세력들을 포섭을 해서 IS에서도 2012년에 거의 뭐 500명의 벨기에 청년들이 IS에 지원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자기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노리는 사람들이 바로 떨어진 자들이에요. 그 나라에서 한마디로 떨어져서 소외되고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의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그 IS의 그 성전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로다가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굉장히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쉽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타켓 자체를 아주 좁혀서 잡아놓은 거예요. 그 우리의 삶에 결국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거리를 두고 뒤로 처지는 그 자체는 내가 주님을 그냥 천천히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친밀함이 떨어져 나간 그 자체는 나 혼자 믿을게, 나 혼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친밀도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 혼자 놔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분들에게는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뭐 IS 같이 다가오는 영적 세력들이 있죠. 그들의 그 믿음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사단이 넘볼 수 있는 이 틈을 주지 않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이 틈을 막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죠? 금이 하나 쫙 가게 되면 그 틈에다가 정 같은 거 꽂아가지고 망치로 한번 치면 쩍쩍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틈 자체가 보이기에는 작지만 그게 기회입니다. 사단에게는. 여러분들 누군가와 다투거나 관계가 묘연해지면 그거는 우리들의 신앙의 마이너스예요. 뭐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아졌다. 아니면 장로님들과 관계가 안 좋아졌다. 집사님들끼리 서로 안 좋아졌다. 이건 틈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 속에 그냥 정을 꽂아버리는 거죠. 그럼 더 관계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같은 경우도 주님과의 거리를 멀찍이 두고 따라갔던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뭐 수제자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인데 결국 사도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간격이 멀어지면 결국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앙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멋진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를 인정했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고백을 했다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인정을 해주셨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의식을 거행을 하시고 성만찬도 거행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직전까지 가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쫓아가긴 쫓아가는데 멀찍이 서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갔던 주님을 쫓아서 베드로가 그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그때에도 베드로가 주님과의 거리는 멀찍이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멀찍이. 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어떤 말들을 했었냐면은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두라는 말은요 12제자를 말해요. 베드로 자기 빼고 요놈들 다 부인해도 나는 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동료들까지 팔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다 변해도 나는 안 변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베드로예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니들이 나를 판다. 니들이 나를 판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럴 일 없다. 자기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경종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긴장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은 니들은 나를 이제 잠시 후면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나를 팔게 되는데 긴장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까지도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중에 결국 주님을 부인을 하게 되고 주님을 정말 유다만 판 게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모두가 다 주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베드로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집에까지 베드로가 따라갔는데 성경 여러분들 58절을 보시면 그가 따라간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뒤에서 멀리 쫓아서 갔느냐면 58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그랬어요. 그 결말을 보려고. 베드로가 따라간 이유는 결말을 보고 싶어서요. 도대체 내가 믿고 따랐던 저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어떤 식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다루고 어떻게 예수님이 끝이 날까? 단순히 결말을 보기 위해서 따라갔던 것이 이 시점이에요.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떤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기 위해서 따라간 게 아니라 그분의 결말, 그분의 결국을 보기 위해서 단순히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보기 위해서만 갔기 때문에 굳이 가까이 따라갈 필요도 없고 나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 따라간 요 지점을 피터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제 베드로 지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피터 포인트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지점인데 이 지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과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지점에 있다가 만약에 주님이 상을 받고 주님이 칭찬을 받고 주님이 인정을 받으면 피터 포인트 이 지점에서는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 나가서 내가 바로 이분과 함께한 제자입니다라고 나서는 자리고요. 주님이 만약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자리가 되면 이 피터 포인트는 뒤로 물러나는 자리예요. 한마디로 도망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는 구경꾼의 자리고 방관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지점에 항상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앞에 나갈 것이고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해가 된다면 뒤로 언제든지 빠질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 피터 포인트예요. 이 베드로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멀찍이 서서 기회주의자적인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은 불분명합니다. 말이. 너 왜 왔어? 그러면 하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내용 자체를 들어보고 나서 뛰어드는 거죠. 기회주의자입니다. 내가 지금 이분과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베드로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방관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순교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누가 순교하고 있습니까? 순교는 지금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순교해야 될 자리는 바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손해도 보고 내가 말씀 때문에 희생도 하고 나의 것들을 포기하는 그 지점에 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게 순교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근데 그런 순교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쑥 들어가질 못하고 베드로처럼 불분명한 자리에 서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은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구경꾼, 방관자의 자리에 서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되면은요, 결국 베드로가 우리에게 답을 줘요. 그 지점은 여러분들 결국 떨어지는 자리지, 그리고 그 지점은 여러분 실패하는 자리예요. 반드시 그 자리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위기가 오면 무너지게 된다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 자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멀찍이 두지 마세요. 결국 그 거리를 멀리 두니까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누구나 베드로만이 아니라 누구나 이 자리에 서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섭니까? 확실한 자리에 서셔야 돼요. 뭐 옛날 예화지만 버스를 타도 발 한 짝은 버스에 싣고 발 한 짝은 인도에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가 이게? 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를 정도로 신앙생활 자체가 전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색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돼요. 분명하셔야 된다.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을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사망과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영생의 문제라고.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장난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장난스럽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멀리 서서 그냥 방관자의 자리에 서 있어도 내 신앙은 마치 구원을 받는 양, 어쩌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가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판단할 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예수를 아직 주로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멀찍이 두고 가는 거예요. 방관자의 자리입니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그분들은 예수 떠납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면 위기의 때에 그 주님이 나를 건져주셔요. 그 위기의 때 그가 나를 살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멀리다 두고 따라가는 그것은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내 삶을 걸어야 됐던 거예요. 옛날에는.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전에는 화형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그 고백이 결국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말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누가 아무 타치도 안 하죠. 아무도 그 우리 고백에 대해서 확인하려고도 앉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교회의 문턱이 어떻게 보면 얕아진 거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누구나 오라고 했지만 그렇게 아무런 믿음 없이 하는 그 고백 자체를 받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멀리 서서 주님을 따라갔던 이 베드로의 이 결과를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경정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베드로는 먼저 주님께 물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베드로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확신이 커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결심한다고 다 되면 실패자가 왜 생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를 생각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들 잘 될 줄 알고 하는 거죠. 근데 실패하잖아요. 왜 그러죠? 내 뜻대로 내 결심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부인한다라고 말씀을 할 때 자기 확신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해도 자기 확신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착각입니다. 인간은요, 굉장히 약해요. 의외의 모기 한 마리에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인 것처럼 정말 작은 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니까요. 절대로 장담하지 마세요. 장담하고 나면 꼭 그 다음날 뭔 일 생겨. 장담하고 나면 그만큼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너무 믿는 거 신앙에 있어서는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위기가 올 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베드로가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실패했죠. 너무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그 행위가 뭐냐면은 기도였어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주님이 하셨던 행동이 바로 기도인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그냥 기도하자.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머리를 대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볍게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결국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의 경종의 메시지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지금 군병들이 쫓아오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끌려갈 때 벌어질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죠. 주님이 이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가올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 주님의 책망과 간절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잠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실존이었어요. 현실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과 같이 고난을 같이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잠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 사역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것 자체가 결국 핍박자의 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답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 주님과의 이 거리,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기도입니다. 말씀이고 기도고. 특별히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인데,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중요한 요소. 그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평소에는 우리가 주님을 잊었다가도 기도하는 시간에는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을 또 우리가 부를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
결국 이 시간조차도 없다면 우리는 일주일을 살면서 주님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까이 두고 지내는 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항상 맴돌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계속 내 삶에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요청이고 간구인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교제입니다. 만남이고 주님과의 교제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막 달라고 막 참고 가서 뭐 막 요구하듯이 주님한테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주님과 내가 이 시간은 만나는 자리고 교제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주님과의 친밀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프로슈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이 기도라는 단어의 또 다른 단어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바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 기도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면 누구와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목회자와도 멀어져요. 그리고 성도들과도 멀어져요. 저와 먼 사람은 믿음 먼 거야. 장로님들과도 먼 사람은 신앙이 먼 거예요. 성도들과의 거리가 먼 사람들은 신앙이 멀어요. 거의 99%입니다. 틀릴 가능성 1%? 거리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 정목사가 이뻐 보이고 장로님들이 이뻐 보이고 집사님들이 이뻐 보이고 서로가 다 귀하게 보입니다. 결국 이게 신앙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베드로처럼 주님과의 간격, 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주님과의 거리를 좀 좁혀가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당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들의 삶을 놓고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